오늘 시간에는 환란 중에 간구시 84편에서 89편까지 나와 있는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인 89편 언약의 구원 간구시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히 구하는 시입니다. 그래도 이 시가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언약한 자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게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은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솔로몬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당시에 그 상황들을 다 보게 된, 그래서 알게 된, 그러면서 찬양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으니까 언약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는데 하나님 언약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당시에 왜 나라가 분열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라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세금을 적게 거둔다 거짓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려가 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닌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의 칭호까지 가져가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는 망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잠시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왕이 됐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반석 위에 세운 나라, 이 나라인 거예요. 에스라엘 에단이 여기에서 노래하는 것도 이 영원한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한테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어요.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노래로, 시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서 우리도 에스라엘 에단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9편 1절에서 8절까지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맺었다.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행위에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언약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인자하심, 사랑이지요.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 믿부심,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성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성실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을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인자와 성실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결실을 맺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주가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어떤 언약을 맺었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루시는 것 그게 주의 기사입니다.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되죠? 궁창에서 등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왜냐하면 궁창에서 하늘 아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성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 이 권능, 그 언약 맺은 것을 찬양을 하고 9절에서 18절까지 언약대로 백성을 높여주는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언약대로 백성을 높여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약했다 이 말이죠.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파도여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했던 그 말씀 기억이 나지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들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만왕의 왕이라면 무엇을 다스려요?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게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왕이 만왕의 왕이에요. 자연도, 천체도, 우주 공간도 모든 걸 다, 모든 인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게 주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여기서 라합이라는 건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애굽이라 이렇게 이방 나라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바다에 몰살시켰던 것들, 생각이 나지요? 그걸 노래합니다.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창조였다. 노래하는 거죠.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 모든 것을 충만 땅도 그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공형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 세계관, 우주관이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요,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 인생관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서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도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 계획 세우는데 그걸 이루었다 이거 내 계획대로 됐다. 아주 웃기는 말이죠. 재미있는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행태를 볼 수 있는 말이죠.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건 이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잘못해서 여러보암이 잘못하고 욕심이 들어가서 나라를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안 갈르려고 하는데 이들의 욕심 속에서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갈라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여기서 팔과 뭐 오른손, 뭐 주의 손, 오른손, 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의인법을 쓴 거지. 의인화된다는 거지.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주의 공의가 주의 보좌와 보좌의 기초라. 공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즐거운 소리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했죠. 복된 소리라. 즐거운 소리라.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 뜻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의 힘의 영광이심입니다. 우리 뿔이 왕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야 강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서 쓰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달으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춰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내가 주체가 돼. 19절에서 37절까지 다윗에게 언약 세워줄 어, 다윗에게 세워 이루어줄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께서 계속 주어가 줍니다.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맞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데 이게 하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선포예요. 하나님 선포.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과정을 보면은 견고했고 그 팔이 힘이 있었어요. 도망가고 숨고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에 대한
언어적 개념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쓰러뜨리고 해야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힘을 잊게 하려고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결국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곤고함과 실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승장구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평강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뿔이 높아지려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꼭 하셨다. 이걸 언약하셨고 앞에서 언약대로 언약을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또 저를 되게 하고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이는 뭐예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의 전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요. 그것에 대해 예언적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니까 뛰어나게 됐구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고 솔로몬이 뛰어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아, 다윗의 사건, 솔로몬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나? 포인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과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누구예요? 에스라임, 에단이 쓴 거예요. 에단의 교훈이에요. 제3자가 거기서 기록하도록 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도, 볼 수 있는 길도 보게 한다 이 말. 31절 내 율법을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만일 이것이 만일이라는 게 언약을 전제로 한 언어적 표기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만일이라는 것은 원래 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 할 것이므로 이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뭐 하기 때문에 뭐 할 것이므로 그 자손이 내 율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 율법을 파하며 아니하며 내 율법을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검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인간 지팡이로 인간 채찍으로. 그러나 사울한테 은총을 뺏어오듯이 은총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러는 겁니다.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니요.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언약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의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대로 이렇게 그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곤고하며 집어넣는 것이지 여기 얘기한 대로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38절에서 52절까지 언약을 들어 음부에서 구원할 것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다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게 다윗의 그 과정입니다. 욕되게 되었죠. 압살롬이 차지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주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았다.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하셨다.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나라가 분열되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41절 주께서 저의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대적을 강하게 하시니까 저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에를 땅에 엎으셨더니 그 소년의 날을 단축게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반어법을 쓰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언약 어디 있습니까?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회방하는 것이로소이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간구하며 자기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립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가 알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